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미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요,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결국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은 것을 베드로가 다시금 확인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배경 설명으로는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 죽기까지 순종하시러 그런 들어오는 모습을 선포하시고, 그러고 나서 베다니에 돌아가셔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함을, 역할을 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통하여서 성전이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세상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 성전인데요. 또 성전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지성소이고, 또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이고, 또 언약궤에는 율법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율법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역할되지 않는 것, 이미 죽었다라는 것,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밥벌이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스탑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심으로 영적으로 너희들이 다 죽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었다라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로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복음의 시작, 고난과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성전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제 부활이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성전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의 가장 좋은 이그젬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의 가장 좋은 롤모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자그막지한 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을 내가 던지리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존심이든 뭐든 아무튼 믿음으로 믿어왔던, 본인들이 지켜왔던 그 성전이 이제는 던져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이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화산에서 그 세 제자에게 하신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의 말을 듣고 지켜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 너희들이 전통으로 생각해 왔던 것, 이스라엘 성전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하실 것이다, 새로운 성전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알고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실 것인데, 일단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법도를 믿고 너의 뜻에, 너희들이 만들어낸 법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믿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25절에 보시게 되면 서서 기도할 때에, 그 당시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많은 문화였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용서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성전의 역할이잖아요.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성전의 역할인데, 그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이뤄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성전, 믿음의 사람들, 믿어라, 내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살면서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성전도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한 죽은 성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마음은 아프지만 저희들이 좀 아프더라도 이 말씀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보신다 그러면 용서의 상징이 아닌 어떻게 보면 상처가 가득한 종합 선물 세트로 보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교회 안에는 상처로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역할은요,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여러분들,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그것을 현실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으면 사실상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것이 온전히 용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새 성전, 믿음의 사람, 용서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새 성전의 역할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가르치심을 이제 앞으로 계속 가르치실 텐데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권위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이 오게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그 권위에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요. 또 헤롯 땅 돈이 중요한 그 헤롯 땅이요. 세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동일하게 12장에 보시게 되면 사후세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또 찾아와요. 그리고 법에 빠삭한 그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또 예수님을 또 도전하게 돼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7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스스로의 권세로 성전에 거하실 때에 아마도 이 성전의 리더 사람들이 아마 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혹시나 또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면 어떡하나. 본인들의 밥 걱정을 했겠죠.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들 8장 3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네가 이 일을 하였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이렇게 스탑시켰냐라고 물어봐요.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이 죽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라고 이런 것을 물어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답하지 않으세요. 왜 답을 하시지 아니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답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밥그릇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답을 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세례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정한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통해서 성전에서 받지 못하는 죄 사함을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 저편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죄가 사여짐을 매일매일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이 많이 따랐었어요. 근데 이때에 만약에 이 리더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그것이 하나님의부터 왔다라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요한의 살아있는 권세, 살아있는 그 죄 사함을 경험한 백성들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31절에 서로 의논한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대답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난처하게 할까? 예수님을 진리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기로 작정했어요. 왜 그렇죠? 본인들의 밥그릇 때문이에요. 본인들의 밥그릇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관계하고 지나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득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의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일단 죽어야 돼요. 일단 죽어야지만이,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의가 완전히 죽어지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온전히 죽여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살아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로운 삶, 새로운 성전을 여러분들 한번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요, 예수님이 뭔데 나를 복종시켜? 예수님이 뭔데 나의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예수님이 뭔데 사후세계를 이야기를 해? 주고받나? 예수님이 뭔데 왜 내가 사는 법을 왜 자꾸 이래나 저래라고 해? 근데요, 분명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이 코로나 사태는, 이 코로나의 질병은요, 아무리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의 질병은 평등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죽음 앞에는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죽음 앞에 담대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 죽음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그 죄에 살아남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저희의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세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면 저희는 이제는 새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요? 새 성전의 역할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서 말씀한다 그러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